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아까 우리 말씀 주셨지만 일상과 다른 것은 다른 모든 근심 걱정과 또 이렇게 인간적인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다운 교회,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최선껏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공감하셨고 또 깊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깨달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이 시대 21세기에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바라는 게 뭘까요? 많은 숫자, 교회 보면 부러워할까요? 진정으로? 또 아주 화려한 건물, 또 기발한 방법, 어떤 좋은 프로그램. 그러나 갈수록 많은 정보에 접하고 이렇게 지성적으로 발달한 현대인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초적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헌신, 사랑, 이런 모습을 교회와 또 교인들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것에 관심 두기보다는 많은 숫자, 화려한 명성, 정말 번쩍번쩍하는 시설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좀 아주 복음에 열심인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이 세상은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줄 때 교회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영향력을 갖게 돼야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이끌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자연의 법칙은 뭔가 영향력 있는 곳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것이 삼투압 현상도 그렇잖아요. 해바라기, 해타라가.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가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진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 연결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 요즘 교회의 어떤 모습과 상황을 풍자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사파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제가 기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제1의 그런 동네에 사시니까 아마 지성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이렇게 수준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저 그림, 교회를 풍자하는 저 그림,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무엇이 문제죠? 가장 이구동성으로 발견한 문제점은 바퀴입니다. 수레의 바퀴는 무슨 모양이래야 됩니까? 둥글어야 수레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끌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바퀴가 사각이면 어때요?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덜컹거리고 실은 짐도 망가지고 밀고 끄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참 저 그림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 앞에 끄는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가 쉬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예? 힘들어 보여요. 우리 강남중앙교회 우리 지성배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아주 힘들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 저 뒤에 저 수레를 미는 우리 수석 장로님, 성도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요. 밀고 가기가. 바퀴가 사각이야. 뭐 가긴 가는데 뭔가 앞으로 가야겠어서 힘껏 끌고 미는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정작 저 수레에 뭐가 실려 있어요? 둥근 바퀴가 수레에 실려 있습니다. 저걸 우리 교회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라 했는데, 자, 제가 저 사람에 관한 것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저 둥근 바퀴가 실려 있고 모난 바퀴가 이렇게 껴져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들일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예리한 지성으로,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 사각 끼어진 사각 바퀴와 수레에 실린 둥근 바퀴, 저것은 교회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 예, 맞습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 역시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훌륭한 대답이네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 저렇게 힘들어서 무식하게 바퀴를 둥근 바퀴로 교체하지 않고 끌고 가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또 왜 제가 저 단순한 그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간, 짧은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나? 예. 짐이 가운데. 또 기발한. 제가 뭐 꽤 여러 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또 기발한, 오늘 여기서 아주 기발한 이렇게 인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짐이 중앙으로 너무 몰려 있다는 것은 교회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것을 말해요? 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 나올 것 같아. 네. 답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고 그 답을 활용하지 않고 우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다시 한번 반복. 다 듣게. 교회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보관하고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한 언제나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니 이미 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 최고의 답을 가진 하나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 원칙, 이것들은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답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답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법. 뭐 인간의 경영도 흉내내고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자꾸 다른 방법을 적용하니까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끌고 가야 되고 성도들은 그냥 힘들게 헌신해야 되는데 진전은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 2000년 들어서 15년 동안 저희 재림교회가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교회는 제자리고 마이너스예요.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또 오랜 시간, 거의 15년, 20년 가까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그런 그 증거들은 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저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답을 알고도, 답을 가지고도 엉뚱한 방법으로 힘들게 가는 교회. 그게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데 벌써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딱 들어서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제가 느낍니다. 그 어떤 기운을, 그 분위기를.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표정부터 달라요. 성장하는 교회와 좋은 교회와 쇠퇴하고 안 좋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자, 그리고 넘기기 전에 또 제가 하나, 이 여러 교인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근데 이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은사 중심의 사역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은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 그림은 오늘날 교회의 그런 모습도,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살린 그런 사역의 기회와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런 교회와 또 성도들의 그런 현실을 잘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면 저 그림을 또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순풍에 돛단 듯이 둥근 바퀴가 끼워져 있고, 뭐 목사님은 앞에서 힘들게 끌 필요도 없어요. 딱 수레 앞에 올라타고 올바른 방향만. 자, 저리로 갑시다. 이게 지도자가 제시해야 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알려줘. 자, 우리 이리로 갑시다. 우리 저리로 갑시다. 그럽시다. 신나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여기다가 좋은 교회는, 저 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람을 이용하는 돛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 자,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고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과, 강남중앙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교회가 돼야겠습니까? 오른쪽에 교회가 돼야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강남중앙교회 꼭 이런 교회를, 지금도 이런 교회일 수가 있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 좋은데 내가 아는 사람 또 영혼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은데, 내가 싫은 곳에 여러분들 친한 친구, 뭐 친척, 이웃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교회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럼에도 백합화는 자란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과 28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8절. 마가복음 4장.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교회는 어떤 탁월하고 효과적인 아주 적절한 방법론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유기체가, 건강한 생명체가 조건만 맞으면 저절로 그 안에 어떤 생명의 요소, 성장의 잠재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교회는 자연적인 성장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All by it principle.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그것에 의해서 자연 스스로, 여기 우리말 성경은 스스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all by it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요건, 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땅을 가꾸고 옥토로 만들고 적절히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받으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우리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89페이지에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간을 취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을 나타내신다. 천연계의 유익한 작용들은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는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천연계의 활동을 자기 손안에 장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법칙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어떤 법칙들의 조용하고 어떤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물교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역사에, 주의 뜻에 반항하지 않으면 주께서 때를 따라 발육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명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 성장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자꾸 어떤 양적 성장, 숫자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성공한 다른 교회의 모델을 자꾸 지향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 뭐 새들백 교회, 또 한국의 어떤 교회, 또 한국의 모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행하는 세미나도 뭐 저도 배우기 위해서 가긴 가지만 저는 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들이 그 어떤 모델 지향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 교회에서 성공한 방법, 그 자료,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면 그 교회가 이룬 성공을, 부흥을 우리도 이루겠다 생각하는 그런 신규리에 빠져서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되는 경우도 분석해 보면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와 우리 지성배 목사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주적으로 단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1대1 A 교회가 성공했으니 B 교회가 그 모델을 가져다 쓰면 또 성공하겠다. 이런 모델 지향적 방법은 거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실패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 원리지향,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원리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델 지향적인 것은 모방, B 교회가 A 교회를 모방하는 거지만 원리지향적인 어떤 지향 방법은 이 지구상의 세계 곳곳에 아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해서 그 원리들을 추출해서 그 원리들을 내 교회에 맞게 뭐 하는 거예요? 개별화시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리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우리 교회의 현실에 맞게 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때 적합하게 만들 때 그때는 이 원리지향적인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독일의 한 정말 천재적인 신학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전 세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6대주의 32개 나라의 1000교회를 표본 추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유럽의 미국의 각체 우리 재림교회도 다수 교회가 포함됐어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아주 편협하지 않습니다. 좀 오픈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루터교회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 재림교회도 많이 연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 연구한 결과 뭔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핵심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번역이 됐는데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면서 소개가 됐는데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을 제가 아주 정말 어떤 계기가 돼서 읽게 되었는데 우선 이 책에 대해서 그 북미지회 저희 재림교회 북미지회 교회 성장연구소 책임자이셨던 러셀 버릴 박사가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출간된 교회 성장 관련 책들 중에서 크리스티안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웃하는 사랑의 교회 이제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나는 이 책을 몇 번째 읽고 있다.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선전하는 판매원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기루와 같은 성장 뭡니까? 신기루와 같은 성장 이론에 속아 허탈감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 책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저는 아이아스에 가서 유학 중에 대총의 교회 선교부장인 쿤타라프 목사님이 와서 인텐시브로 강의를 하면서 이 책을 독서 과제로 내줘. 굉장히 재림교회적이고 성서적이고 예언의 신적이다. 그래서 독서 과제로 내서 아주 이 책을 영문으로 자세히 읽고 요약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숙지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결과 교회 성장 관련 도서 중 최고의 책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었고 읽고 있는데 정말 교회 성장 관련 도서 중 최고의 책이에요. 읽는 내내 큰 감동과 흥분을 느꼈다. 교회 성장의 엑기스를 담고 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일독을 권하며 모든 재림교회들이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제 소망, 제 어떤 그 소감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지성배 목사님에게 그 러셀 브릴 박사가 이 8가지 자연적 교회 성장 책에서 소개한 원리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예언의 신적으로 뒷받침해 놓은 작지만 아주 좋은 책을 번역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계속 탐독하세요. 여기에 건강한 교회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한 성서적 예언의 신적 그런 그 증거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한 결과 원리론적으로 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중복되는 거 줄이고 줄여서 핵심적으로 8가지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성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입니다. 자, 교회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평범한 지도력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하고 훈련시켜서 모든 성도들을 일하게 하는 사역자로 삼는 그런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에요. 교회에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역인가? 은사 중심적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성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떤 영성? 아주 열정적인 영성. 또 교회엔 조직이 당연히 있죠. 어떤 조직이냐? 이 선교, 교회의 근본 목적인 선교와 양육을 잘 감당하는 기능적 조직입니다.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막 영감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 감동이 있는 뜨거움이 있는 그런 영감 있는 예배. 자, 소그룹 그냥 합회가 소그룹 하라니까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짜 맞춘 소그룹이 아니라 그 소그룹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서로 간에 체험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는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전인적 예. 그다음에 전도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연히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계. 자연히 우리 사람이 모이면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 이 성장하는 교회와 감소하는 교회는 이 8가지 질적 특성 분야에서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모든 요소들이 다 평균 50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쇠퇴하는 교회는 다 모든 이 8가지 요소들이 다 50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2013년 현재 제가 최근의 기록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6만여 교회가 이 NCD 설문을 받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 그 크기를 다 망라해서 6만여 교회가 참여한 그런 결과, 연구 결과 8가지 성장 조건 중에서 매 요소가 65점을 넘어서면 즉 평균 65점이 넘어서면 그 교회는 99.4%의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통계에 대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북미지에도 대청에서도
이 시스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설문과 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그 크리스찬 슈바르츠 재단과 협력해서 북미 지회가 우리 NCD 건강한 교회 만들기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600여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앤드류스 대학의 우리 박사학위 논문으로도 그 적용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북미 재림교회의 평균치예요. 자, 북미 재림교회 평균은 전체적으로 41점이죠.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 대총에 있는 부장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북미가 새로운 선교지가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점차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8교회가 최근까지 8교회가 설문을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하실 텐데 설문을 하고 그 결과가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분석 리포트가 나오는데 이 8가지 요소에 대한 어떤 수치가 나왔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앞에 지교회 했더니 평균이 47점이 나왔어요. 영감 있는 예배가 56점이 나왔고 전인적 소그룹은 최고 낮은 점수로 38점이 나왔습니다. 동중한 앞에 비교회는 평균이 57점이 나왔고 필요중심적 전도가 66점, 열정적 영성은 44점. 또 호남 앞에 Y교회는 평균이 28점이 나왔어요. 이 교회 갔더니 굉장히 쇠퇴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근데 보세요. 평균이 28점이고 제일 높은 것이 은사중심적 사역인데 37점입니다. 열정적 영성이 14점이에요. 충청 앞에 H교회, 이 교회는요. 제가 지금껏 저희 재림교회 현장을 방문한 중에 제일 제가 뭔가 아주 좀 뭐랄까 좋은 인상을 이 교회는 정말 놀랍다. 굉장히 아주 분위기도 좋고 성장하는 교회인데 평균이 58점이 나왔고 영감 있는 예배가 71점이고 최소치 나온 점수가 50점인데 이것도 열정적 영성입니다. 동중한 앞에 지교회는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평균이 38점이 나왔는데 영감 있는 예배가 52점, 최소치는 열정적 영성과 전인적 소그룹이 둘 다 33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호남 앞에 제2교회는 평균이 46점인데 이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나 봐요. 영감 있는 예배가 65점이 나왔고 반면에 전인적 소그룹은 38점이 나왔습니다. 서중한 앞에 여러분 서중한 앞에 저 의정부 쪽에 있는 지교회는 평균이 53점이 나왔는데 이 교회는 필요중심적 전도를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필요중심적 전도가 67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서울영어학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인데 이 교회는 평균 48점이 나왔고 영감 있는 예배가 제일 높고 열정적인 영성, 아주 뜨거운 어떤 영성은 또 41점 최소치로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보면 우리 교회의 약점과 강점이 또 그 교회 그리고 이런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 설문은 교인들이 참여해서 얻은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제 시간 마치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요. 건강한 교회에 몇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우선 좋은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돼요. 교회 기초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교회 리더십은 교회 리더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아주 성경적으로 딱 인정된 교회 리더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리더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우리 안교장, 선교회장 이런 분들도 리더겠죠. 이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냐면 구비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뭔가 권한을 나눠주고 뭔가 사역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리더십이어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을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게 하는 그걸 지원하는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능적인 조직을 잘 만들어서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는 그걸 만드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이런 좋은 리더십이 기초가 되고 교회는 몇 가지 뚜렷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야 되는데 필요지향적 전도라는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인적인 어떤 소그룹을 통해서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
영적으로 감동 있는 예배가 이게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들이 잘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떤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한 가정만 있어도 그 교회가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좋은 요소들이 많은데도 그 상처 주는 한 사람, 한 가정 때문에 자꾸 교인들이 떠나요. 이건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관계는 이 모든 교회의 중요한 목적을 효과 있게 하는 그 매는 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지붕이 중요하죠. 지붕이 집안의 모든 것을 보호하듯이 교회는 어떤 뭔가 좀 열정적인 영성이 있어야 부흥하고 이런 모든 게 정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는 전반적으로 이 어떤 뜨거운 열정적인 영성이 대부분 낮은 수치로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림교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자, 사랑하시는 강남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몰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자꾸 방법론, 모델지향적이 되고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성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방법을 등한시하기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본질을 붙잡을 수가 있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8가지 질적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 마친 후에 바로 이제 설문을 할 텐데 설문을 하면 이 8가지 질적 요소에 대해서 이 교회 현재가 어떻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그래서 각각 기록할 평균 수치에 따라서 10년의 어떤 정확한 그런 예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컨설팅에 참여하셨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셔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균이 8가지 질적 요소의 평균이 65점 이상이 되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의미에서 설교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실시되는 그런 설문에 한 20-30분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식사를 한 20-30분 늦게 하실 거로 생각하고 교회 먼 미래까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최소한 30명 이상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따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꼭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